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 보면 조금 긴데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며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두 구절 성경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이 이제 불쑥 떠오르게 됐는데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27편 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게 뭘 말하냐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오늘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후손들이 또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집,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가려고 하는 그 집, 그 뭐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구절이 떠올랐고요.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또 한 구절은 좀 깁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오늘 자막을 미처 준비를 잘 못했는데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니까 12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이 무브먼트가, 이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위협을 받겠습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돼서 누구를 가둬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은 좀 길지만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누구에게로 났으면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거다. 왜냐하니까 그 예를 들죠.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막 이끌고 어떤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도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흩어질 거다. 끝날 거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저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라는 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것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단들을 보니까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보고 또 잡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조직, 그 운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에는 무너지지 않더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두 나라가 존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요. 자,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아직도 못 됐어요. 뭐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사무엘하가 이제 좀 더 지나야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다윗은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왕이 된 거고요. 그 나머지 지역이요. 오늘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은 누가 왕이 됐냐니까 오늘 2장 그 앞부분에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9절.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사울의 이 살아남아 있는 아들 이 이스보셋이 나라를 이제 또 하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두 나라로 아직까지 이게 통일되지 않고 마치 이게 두 나라로 쪼개진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는, 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택하신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죠? 다윗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자, 누가요? 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했어요. 원래는 힘이 누가 더 세냐니까 아브넬이 훨씬 더 센 겁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지금 이 한 나라를 또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다윗을 통해서요.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통해서 또 한 나라가 지금 또 세워지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할게요. 3장 1절이요.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건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과정을 오늘 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신복, 오늘 보면 이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진영에서는 제가 아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에서 지금 이제 군 서열로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진영에서 지금 군 서열 1위가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지금 뭐가 벌어집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앞에 이제 12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먼저 이 아브넬과 그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자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은 바로 이 사울과는 조금 원수가 되는 사울과는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 아브넬이 뭘 원하냐니까 이 기브온을 자기의 진영, 자기의 영역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넬이 지금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옮기니까 자 누구도 움직입니까? 요압도 움직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 14절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자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다른 번역에 보면 청년들로 해서 좀 장난치게 하자. 게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 진짜 찔러서 죽이는 이게 예전에 이제 전쟁 방식인데 대리전이라 그럽니다. 대리전.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12명씩 이제 나오게 해서 이게 대리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1대1로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이제 칼로 찌르게 되는 이 굉장히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과 요압은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마치 게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죽는 그런 전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하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특징도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요압이 누구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다윗을 닮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요압 때문에 막 골치가 아파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직 다윗의 힘이 약할 때는 이 요압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게 좀 거룩해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이래지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막 난폭하고 입도 걸고 예전이 아니네요. 최근에 어느 우리 집사님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되겠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과거에 이분은 이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밥상을 뒤엎는 건 이제 여사고 저는 이때까지 밥상을 뒤집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식탁에서만 밥을 먹기 때문에 식탁을 뒤집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뭐 밥상 뒤집는 거는 뭐 예사고 또 이렇게 뭐 심지어는 이렇게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도 막 이렇게 뺨도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이게 성격이 이제 막 이렇게 불과 같은 성격.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이게 성화가 되어 가신. 제가 할렐루야. 성화가 돼가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 30대 40대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데 갈수록 힘이 빠져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어차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남자들 어차피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농담적으로 말씀했지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성화되어 가더라. 성격도 성질도 이제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부인 집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이제 속에서 갑자기 욱하지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는. 여러분 이게 뭐가 좀 돼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성격까지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는 이 요압은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누가 죽습니까? 이 요압의 동생이 죽습니다.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아주 유능한 이 동생이 죽는데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에게 복수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무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복수와 복수가 계속해서 연결된. 요압은 복수의 화신이에요. 요압은 복수의 화신. 왜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제가 내 동생 죽였어? 그럼 나도 죽여. 뭐 이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굉장히 이제 야심이 많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내세워서 나라를 세웠지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브넬과 같이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자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버려요. 왜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성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 없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게 되고요. 자,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니까 돌칼의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뭐 돌칼을 썼겠죠. 근데 이제 이 돌칼의 밭이다 이 말은 뭐예요? 치열하게 거기서 전쟁하게 되고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여러분 처음에 누가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양 진영의 이제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싸움이 확대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 지금 아직까지 다윗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순전히 요압과 아브넬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자, 오늘 안타깝게 누가 죽는다고요? 자,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자, 19절도요. 시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사엘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브넬은요 백전노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전노장으로 아주 유능하고 아주 또 이게 전략과 전술에 밝은 그런 이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아브넬인데요. 그에 비해서 아사엘은 이 요압의 동생인데 아주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장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은 게 참 좋은데요. 때로는 무모합니다. 지금 이 아사엘은 지금 혼자서 지금 누구를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군의 수장, 그것도 백전노장인 아브넬을 이제 잡기 위해서 지금 혼자서 막 이게 달리기가 걸음이 엄청나게 빠른가 봐요. 들노루같이 빨랐대. 이 혼자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젊은이의 패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남자들이요 젊은 때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믿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러고 막 괜히 막 이렇게 힘도 별로 없으면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도 이게 비실비실 거렸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처지가 못 됐지만 이 힘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떡대 막 이렇게 헬스장 가보면 괜히 막 이렇게 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있어요. 오늘 보면 이 아사엘이요, 아주 힘도 있고 아주 뭐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자, 지금 이 아사엘이 왜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까? 자,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공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누구만 잡으면요, 아브넬만 잡으면 자신은 이제 전쟁의 영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달려간 겁니다. 자, 이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넬이 아브넬이 다시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자, 하되. 아브넬 백전노장인 아브넬이 볼 때 어때요? 가소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죽이기를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따라오니까 거기에 이제 창을 뚝 갖다만 대면 이제 거기에 팍 찔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속도와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사엘은 그게 안 돼요. 내 힘을 믿고, 내 빠른 발을 믿고, 내 젊음을 믿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전쟁은 필패입니다. 필패.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삶을 봤지만 여러분, 다윗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다윗도 아이고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러면 아마 벌써 사울의 손에 잡혀 죽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아뢰되 물어아뢰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전쟁에서 패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제 제자반 때 무슨 내용을 나눴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 원수보다도 더 명철하다.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기를 원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보다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어제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를 제대로 하면 나중에 저를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목사님, 뛰어넘으면 안 됩니까? 뛰어넘으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보다 더, 아니에요. 저는 어떤 교회가 이제 희망이 있는 교회냐니까요. 목회자가 평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저분의 저런 점이 배우고 싶다. 그런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나중에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전도 잘 못해요. 저도 이게 낯선 사람 만나면 이야기 이렇게 입이 탁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탁 주고 빨리 도망가요. 이렇게 빨리 주고 도망가요. 잘 안 돼요. 저도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저도 참 이렇게 굉장한 제가 전도 티슈를 가지고 나오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매번 나갈 때마다 저는 이게 떨려요. 되게 심장이 떨려요. 여러분, 저보다 전도 잘하시는 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 큐티를 더 잘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우리 교회 큐티 그러면 저 집사님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저분 고수입니다. 고수. 제아의 숨은 고수. 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꿈을 좀 이렇게 높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물론 지금은 이제 배우시지만 저를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보다 기도의 은사도 있고 또 말씀의 은사, 또 봉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거 다 목사 위주로 이렇게 담임 목사 위주로 가는 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그 바램과 소망 가운데 하나는 좀 저를 좀 이제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힘과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사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사실. 아사엘과 같은 이렇게 패기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야 산다. 다시 한번요. 엎드려야 산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재능이 출중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한 트럭 있습니다. 한 트럭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분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야 살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비결은 엎드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건요. 아직까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요압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사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직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죠. 자,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사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윗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도 부족하고 성화되지 못했지만 자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다윗 편에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9명과 아사엘이 없었다. 20명 죽었습니다. 30절에
31절에.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 아브넬 진영, 이 사울의 진영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360명이 죽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면 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집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면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사울의 그 진영에 유능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유능한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하실 때 그 집은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자꾸만 세워가려고 할 때 빨리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빨리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빨리 무너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세워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어디다가 세우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그곳에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도 돈 위에다 세우면. 그래서 여러분, 돈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분도 뭐 저희 교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들 돈이 없어요. 돈 보고 결혼하면 그거는 무너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자, 어디 위에 세워야 됩니까? 담임 목사 위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위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뭐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왜요?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전쟁과 전투와 같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우리 좀 기도하고
오늘 이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